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이 되면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 유월절 명절 기간에 제사 드리는 짐승의 수가 20만 마리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짐승들을 각지의 백성들이 직접 몰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릴 짐승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파는 상인들은 1년 중 가장 큰 대목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날 상인들은 성전에서 비싼 값에 짐승을 팔았고 이 장사를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줬었습니다. 또한 6월절에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 화폐로만 내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우상으로 여겼고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환전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이들도 비싸게 환전을 하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물론 이들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줘서 환전 장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이권을 위해 정치인들과 재력가들과 결탁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모두에게 돈 버는 장소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환정상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내 아버지 집을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이죠.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시장이 되었고 유월절 절기도 돈 버는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대형 마트가 되어버린 거죠.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뒷전이고 사람들에게 뇌물과 세금을 받아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예수님이 분개하신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과 환정상들을 내쫓은 거죠. 우리도 이런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업신여겨질 때 우리도 이롭게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분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개인적인 분노가 거의 대부분이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해 분노하죠. 이런 분노는 그만 그쳐야 합니다. 이렇게 분노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화가 많고 한이 많습니다. 항상 시비를 가리고 편을 나누어서 분열이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지금도 이 나라가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죠. 이러한 분노와 분열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와 내 개인적인 화를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분노는 다스리고 절제해야 합니다.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죠. 교회가 이권을
위의 정치와 경제 활동에 관여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결국 돈 때문에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결탁한 것에서 기인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는 뒷전이고 돈만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교회는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돈벌이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질 겁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표적을 보여달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고 합니다. 4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을 두고 한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렇다면 당시의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죠. 아마 스승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제자들은 스승이 왜 죽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다 깨닫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을 때는 모르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성경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저는 읽다가 던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나중에는 깨달음이 옵니다. 믿지 못했던 말씀도 믿게 되었고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도 순종하게 된 거죠. 우리들에게 이런 역사가 계속될 겁니다. 점점 더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도 점점 더 순종하게 되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죠. 표적을 보고 그냥 따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요? 따라다니면 배부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복 때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녀야 복을 받을 것 같고 교회 안 다니면 복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외롭지 않고 교제할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표적을 보고 배불러서 외로워서 교회에 나오는 신앙을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제는 벗어나야 하죠. 어린아이의 신앙은 자꾸 뭔가를 줘야 합니다. 교회의 어린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것처럼 안 주면 서운해하죠. 불평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었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본질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이제는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의분은 가지되 내 분노는 잘 분별해내게 하옵소서. 성급함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화내는 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